이런 실수. 비행기 모드로 안 했는데. 아, 중간에 끊겼어요. 그럼 저걸 이렇게 오전 예배 또 틀렸네. 아, 어떻게 또 깜빡했지. 내가 오늘 아침에 세수하려고 이렇게 나가다 쪽에서 확 미끄러져가지고 진짜 순간 이걸 옆을 잡았기만 되지 순간 미끄러져서 이 엉덩이 쪽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머리가 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내가 비행기 모드로 놓는 걸 잊어버렸어요. 비행기 모드로 해놨어요? 아니요, 이렇게 끌어내리면 비행기 모드 밑으로 내리면은 참말로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은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교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아무튼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또 한번 해야지 그러고. 진실로 구원을 이루라는 또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화. 지금 온전한 경건생활 도덕생활을 해라. 의와 성과 진실을 행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법적인 의죠. 그래서 이름하여 법적으로 이미 얻은 의를 실제적인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 과정인 겁니다. 성화. 법적인 의를 우리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나의 인격과 삶에서 이 의로운 모습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게 드러내는 삶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가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런다고 나가지 마요. 이건 하나님만이 명령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이 성화 구원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화 구원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카타콤이라고 동굴 파가지고 불 속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한 것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잡히면 다 죽임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다가 성화 과정 속에서 잡혀가서 죽임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죽는 순간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수한 성경 말씀을 죄하로 묵상함으로써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3절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인자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자, 죄 없는 자,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고
믿음 생활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친구들과도 오늘날 예배드리는 날이라 만날 수 없다 이러면 네가 언제부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냐 뭐 이런 하다못해 이런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부터 저 부모님 저 교회 가야 돼 할 때 야 뭐 오늘 집안에 중요한 일 있어 가면 안 돼 해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할 때 이런 불효막심한 놈 이런 말도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바로 실제적으로 성화 과정을 이뤄나가려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게 또 우리의 드러난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다 보니까 별의별 욕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욕 먹을 일이 없죠.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말 들으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정부 말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도리어 그 정권을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공격하게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의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4절 8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령한 제사의 결과로서 베드로 사도가 불신자가 대조시켜서 순전한 말씀을 섭취한 자는 하나님 집의 구성원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 또 영적 복을 받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아멘. 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죠. 예수님이 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까지 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모두 다 예수님을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우매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어떻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자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 동료들이나 좋아하죠. 유유상종이라고.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산돌이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5절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도 산돌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 여기 단수명사로 되어 있죠. 신령한 집, 오이코스 푸니마티코스. 이 단어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를 돌들로 지은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집이란 말은 그저 교회가 단순히 물질적인 건물이나 육체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곧 성령의 전인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장소로서의 성전이지만 신약의 성전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냥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그냥 예배당 같은 동의어 같이 쓰였지 원래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성은 예배당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 아닌 거죠.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집.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성도들이 모여갖고 이 교회를 이 모인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장소로서 이 건물을 마련한 게 이게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꾸 뭐 제1성전, 제2성전 이런 말하는 건 목사들이 좀 미처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라고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제1성전, 제2성전 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신약 때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얘기할 때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아무튼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거대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불가시적인 교회죠. 불가시적인 교회. 이 세상에 이 불가시적인 교회는 딱 영적인 교회는 하나의 하나. 그러나 가견적인 이 가시적인 교회는 무수히 많죠. 이 지역에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에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세계의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영적 교회의 건축 소리가 온 세계 곳곳에서 요란하게 들려지고 있죠. 이 영적 건축주 한 명의 영혼을 통해서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여가고 있는 이 건축은 물질적인 예배당 건축보다도 이 신령한 이 영적 건축은 수천 배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데리고 오는 게 이게 바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것 같은 그러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이런 건물로서의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영적 건축이 물질적 건축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건축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영적 건축, 즉 전도의 일을 크게 여기고 이 전도의 일에 가장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5절 말씀은 지어진 이 신령한 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구약의 성도와는 달리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른 인간적인 중보가 필요 없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직, 만인 제사장직, 만인 제사장주의. 그거의 증거 구절이 바로 여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증거 구절이 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기가 그냥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그 마태 27장 5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성소에서는 바로 이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사건에서도 명백하게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 몸으로 성전을 삼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저주자나 남자나 여자의 구별 없이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바로 지금 구약 시대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직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로 누구를 내세워요? 신부를 내세워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신부를 내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또 그냥 정해놨습니다. 마리아. 이렇게 신부를 내세우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신부에게 보아하도록 있죠. 그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고해, 성사라고 그러죠. 신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는 것.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부에게 고해 성사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과감히 맞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수호했습니다. 바로 이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도 영원토록 보수해야 할 그런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그 완전성. 진실로 우리는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이라는 원어 히에라큐마는 정확히 번역하면 제사장들의 집단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의 집단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 거룩한 제사장들이란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 신령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롭고 착하고 거룩한 삶, 헌신과 봉사의 삶,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독과 속임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오직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다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6절 8절 있습니다. 경외의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 모두에게는 보배 중에 보배십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저 불신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 버린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이 받을 때 화가 나죠. 그래 니나 천국 가, 나 지옥 가. 거치는 그런 반석이 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아이 너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다 나쁘게 보이잖아. 뭐 이런 얘기도 듣죠. 아 네가 되게 예수 믿는다고 뭐 이거 안 하고 하니까 나만 나쁜 놈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냥 괜히 화가 나는 거죠. 아 저놈 때문에 내가 나쁜 일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진실로 많은 이들이 이 돌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지만 역시 이 세상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상 전하면 전하는 대로 많이 좀 전도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선택해 주셨지만 다른 이들은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어요. 이걸 이름하여 유기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유기시켜놨다. 우리는 선택, 저들은 유기시켜놨어요. 버려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도록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세전의 계획입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때 하는 말이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도 애들 데리고 어디 장난감 집에 갔을 때 똑같은 그런 인형들이 있을 때, 장난감이 있을 때 똑같은 거 아무나 그냥 집어서 그냥 주면 되는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라도 자기가 딱 집은 거 이걸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왜? 애기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건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나를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을 잘 깨닫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생활을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감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우리가 늘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9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정말로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요. 특권. 여러분들 특권 갖고 있습니다. 이미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첫째 어떤 특권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선택받은 증거가 뭐요? 선택받은 증거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회개와 순종입니다. 진실한 믿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니까 이거 안 나가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내 큰일 나지. 나도 모르게 좀 뭔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혼나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진실한 믿음인 겁니다. 회개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순종, 실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가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권은 뭡니까? 우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이라는 원어는 높은 특권을 가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특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성도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를 섬기는 높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이 특권 못 누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섬기는데 로마 가톨릭은 신부에게 그냥 나와가지고 신부의 지도를 받잖아요. 우리는 직접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직접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신부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모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한 나라, 속이고 속으며 속이고 죽이고 죽는 나라, 음란하고 부도덕한 나라,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가득한 나라, 죽음과 절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모두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뭐 깔려 죽었니, 약에 중독돼 죽었니, 그러기에 몇 명이 죽었다 이 겨울에서 158명, 부상자 뭐 한 200명 가까이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 도저히 거기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그 골목에서 그 150몇 명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수천 명이 들어가면 혹시 모르는데 거기 몇백 명이 이거 꽉 차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필름을 돌리고 봐도 중간까지 다 움직이고 있어서 앞자리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158명이 죽으려면 중간까지 그냥 다 죽어야 돼. 근데 다 꿈틀꿈틀대고 그냥 전화하는 놈이 있고 뭐 그 와중에서도 전화하는 놈도 있고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게. 아무튼 이 세상 죽음과 절망의 나라입니다. 엄청난 슬픔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장소가 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여기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의 모범. 정의가 바로 저런 것이다.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저게 옳은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니까. 우리 자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네 번째 특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우리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던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뭐 장관 백만 갖고 있어도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안사 이 육군본부 보안대 백이 있었어요. 티는 안 냈지만. 왜냐면 그때 전두환 씨가 보안사 사령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그 친한 동생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양반 말고도 그때는 근데 전두환 씨는
대통령 경호실에 있었나? 거기 또 변장군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보안대장. 말만 해라 그랬다고. 말만 해라고. 그런데도 그냥 고생하면서도 그건 티를 안 냈죠. 그도 한번 보안대 쫄다고 놈이 나한테 시비 걸었는데, 술 처먹고 와서 시비 걸었는데 내가 그냥 막 때려 죽이려다 말았는데 다음날 그냥 보안대에서 올라오라고 연락 왔죠. 근데 웬만하면 다 보안대에서 올라오면 벌벌 떨거든요. 지금 그 약해진 기무사가 옛날 보안대죠. 근데 계속 나보고 올라오랬는데 안 올라갔어. 깡다고 그랬어요. 에라이, 니까지끼리 뭐냐고. 안 올라갔죠. 그냥 깡다고 한번 부려봤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직접 내려오더니 이 대변장님 보통이 아니신데요. 그렇다고 내가 뭐 보안대장, 뭐 육군본부 보안대장이 아버지 친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 근데 딱 뭔가 이제 지들이 아마 수sob을 해봤겠지. 이렇게 저놈이 저게 곱대가리 없이 이런다고 이제 뒷조사 해봤겠지. 하여간 한번 버티고 난 뒤부터는 나한테 무지하게 잘해주는 거야, 보안대에서. 하여간 깡다구로 버티니까 좀 대우 좀 받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사태 때 여차하면 나도 백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배짱이 있었으니까. 우리 인간들도 이 인간적인 어떤 백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큰 백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 있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귀한 보배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 것은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안전장치 딱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차하면 그냥, 물론 저도 그 안에 영창 갈 일이 여러 번 생겼었지만 그때는 다 내 능력으로 내가 모면했지만 절대 뭐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무슨 뭐 백은 안 썼어요. 그런데 뭐 우리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백은 안 썼습니다. 근데 유사시에는 만약에 뭐 하면 나도 백 쓰겠다, 이제 그런 자세로 있었어요. 그게 그래도 알게 모르게 그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옛날 6.25 때 적의 총에 맞아 죽을 때 빽 하고 죽었대잖아요. 왜? 빽 없는 놈은 그냥 전쟁터에 나와서 죽는데 빽 있는 놈들은 다 빠져버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할 때 그 어려운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심한 거죠. 북한이 엄청나게 부정부패 심하잖아요. 엄청난 부정부패.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특권을 동반한 구원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동반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특권을 동반한 구원을 주신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의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심히 무지하고 불경건했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악들 가운데 깊이 파묻혀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공로로 값없이 완전한 의를 거저 얻게 되었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그늘진 이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않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과 의와 생명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기이한 빛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이한 빛.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와 사랑과 의와 지혜와 능력을 마땅히 찬송하며 증거하고 선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의와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며 몸으로 직접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가? 전도가. 다 같이 10절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얻은 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1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와 교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진리와 교훈은 우리는 모든 악독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며 마귀와 그리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지어질 죄인들의 성질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성경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신앙인격에 있어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신앙인격으로 자라나가라 이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 나이에 아이와 철부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영적으로 장성한 모습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교회는 영적인 건물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천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성전 건축, 곧 전도회를 외적인 예배랑 봉사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라.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이것은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의 특권을 깨닫고 감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받고 있는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심히 무지하고 불경건하며 심히 죄악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빛, 곧 참 지식과 의와 생명을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증거하면서 선전하는 자들이 되라 이겁니다. 참 지식과 의와 생명을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증거하며 선전하는 자들이 되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령한 집을 날마다 건축해 나가시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답게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처음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74. 나주의 사랑아 앞을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성 열어 나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나주의 사랑아 교회를 부른다 할례의 밤과 마르니 바라와리라 나주의 사랑아 승성을 다하여 잠시 드려진 예물을 넣고 하나님 앞에 도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10의 1조와 주일 예물과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달력 예물들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 많은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오병의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 이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로 날마다 시간마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가볍게들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옆에 있던 분이 안 보이면은 항상 성도들 간에 전화로 안부를 묻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벌써란다. 이제 올해 22년도가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11월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 넘기면 이제 12월이 시작되고 이제 성탄절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국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려야 돼요. 어제도 몸이 불편해서 안 나갔는데 어제도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저 민노총 저 촛불 저것들은 그
3분의 1인가 4분의 1밖에 안 돼. 보니까. 근데 이 방송들은 안 보여줘요. 태극 집회는 안 보여주지. 더구나 또 전번에는 뭐 민노총이 쟤들 말로 20만이라고 그랬는데 20만은 무슨 20만이야. 근데 방송에서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30만이 나왔다고. 완전히 우리나라 민노총에 의해서 이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그냥 결단 내려서 좀 민노총을 박살 내버려야지. 저 민노총 저대로 두면 안 돼요. 저도 느낌이 이 5년 안에 민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저 뭐야 저 정교조 박살 안 내면은 우리나라 5년 뒤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 바랍니다. 애국 국민들이 열심히 하여간에 우리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요. 기도가 또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또 기독교 단체가 또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하니까 괜히 목사들 뒤에서 정광 목사 욕이나 해대고 욕 많이 하고 말이야. 저 이단이니 뭐냐고 욕 많이 하는데 우리 애국운동 하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나가서 제대로 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나 지들이. 그러니까 시기 질투해갖고 우리 지금 우리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분명히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 전 목사 이단 아니에요.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그러지만 그거 보지 말라 이거예요. 적과 싸우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자 이겁니다. 적과 싸우는 모습만 보고 나가서 애국, 여러분들도 애국하는데 힘을 기울이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로 저들이 참 감사한 겁니다. 저는 유튜브로 그걸 보면서 감사하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못해도 내 대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항상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또 특히 토요일마다 우리 또 누구 있죠? 전도 부인회가 전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못해 여러분들 좀 점심 좀 사 먹으라고 점심값 좀 헌금하고 그래요. 우리 전도 부인회들에 여러분 못 나오는 대신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오늘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그랬죠.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절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절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머리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